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이 메이는 경험을 하고 나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알맞는 단어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조금씩 더욱더 감격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전까지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다라면,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왔더라면, 이기적인 행복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목표였다면,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그리고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때로 우리는 봉사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 섬김이라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구제라는 단어로, 때론 전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사랑이란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섬김의 행위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하고자 결단하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동인 섬김, 봉사, 나눔,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편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만 품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려 하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쏟아야 하는 바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 섬기며 사랑하며 품어내며 하는 그 일 가운데 고통이 수반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갈등이 생기게 되죠. 섬김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이러한 조급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삶의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으로 얻고 죽음으로 산다라는 원리예요.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이름으로 얻고 죽음으로 산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구하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가장 확실한 길을 찾은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구할 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위대한 그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100을 투자하면 100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을 돌보는 영혼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라는 것이죠. 월드비전 창시자인 바피어스 박사는 오래된 그러한 자신의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니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그러한 마음을 이기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 백부장의 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그러한 별명이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그려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 위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 구현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설계도라면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8장부터는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그리고 지붕을 얹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야.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단다. 그래,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그래요. 충격이었어요. 오늘날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가히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처음 주님의 육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전율이 일어났겠죠.
그 충격적인 가르침이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위대한 동력을 일으켜요. 그래, 사랑해야 되지. 제자들의 주먹에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로 불타는 열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력은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8장과 9장과 10장, 지속되는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8장에 이르러서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이, 애통하는 일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삶을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행진은 8장의 나병 환자의 치유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백부장의 사랑인 거예요. 그 어떤 위대한 유대인에게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 어린 칭찬이 덮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자,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백부장은 로마의 식민지 주둔군을 통솔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한 100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로마 군대의 위상은 식민지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파송되자마자 이곳에 주둔군에 파송이 되자마자 그 지역에 유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땅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그러한 지역 경계면에 있었던 그러한 주둔지였죠. 헤롯 안티파스는 이곳에 로마의 정예병, 이제 국경 지역이었으니까 로마의 정예병을 그곳에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대요. 주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는 지금 노예라고 부르죠. 로마의 노예. 당시로 보면 매우 독특한 관계로 보이게 됩니다. 당시 이 노예는 말을 하는 도구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죠. 주인의 도구로 일평생 사용되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삶의 희망도 비전도 상실한 비참함이 지배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가장 큰 영광은 그가 건강했을 때 주인을 잘 섬겨서 주인으로부터 듣는 칭찬이 그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종의 건강이 나빠져서 주인에게 쓸모가 없어졌을 때 종은 주인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소와 말이 쓸모가 없어졌을 때 처참하게 버려지듯이 말이에요. 이러한 슬픈 운명이 바로 종의 일생이죠. 그러나 백부장의 모습은 이 종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배우를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백부장이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군 사령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잘 들렸겠죠. 백부장은 마치 자기의 아들이 아파서 달려 나오듯이 숨이 차서 이 종 하나를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노예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지나 애통함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게 되는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말로 이렇게 느낌이 잘 안 나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정하였다. 사정인데요.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머금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이였다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치유를 위해서 간청하고 사정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부리고 있었던 노예였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만큼 그 대상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대상이 부리는 종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종을 위해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그가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나사렛의 목수였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셨죠. 종을 위해 나사렛의 한 작은 목수에게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 로마인이요 백부장인 그가 사회적 지위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나 백부제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을 들었으면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한 단계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종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노예를 위해서 스스로 노예의 자리에 서고 있는 한 사람의 이 기이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 이 모습을 지켜본 군중들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그 황홀한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마태는 이 기적을, 이 위대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에 배치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랑에 감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본, 그것을 백부장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가장 큰 사랑을, 행동하는 사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백부장의 사랑의 비밀은 그가 사랑하고자 했던 대상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행동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죠. 어느 정도 이렇게 모습만 보이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지만 그렇게 합니다. 종을 위해 믿음을 보여야 했으며 종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에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위대하냐?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버리는 세상에 없는 사랑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1번째 설교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월 있잖아요. 차가 가려면은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원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이론적으로 알 것 같지만 이 사랑이란 것이 첨가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열렬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의 비결의 가장 정점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으셔요. 왜요? 주님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사랑이 보일 때마다 울컥하시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께서 울컥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는 기도만이 간절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끼고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 아닙니까?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본 사람은 도무지 편하지 않는 그 영혼을 보며 때로는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렬함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금세 변한다면 그만큼 열렬해지지 않을까? 오늘 실망하고 내일 실망하고 모레도 실망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간절함은 계속해서 응답의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영혼을 보니 불쌍하고. 그리고 간절함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와 성품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만 우리가 간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간절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에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백부장의 기도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나의 인격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바꾸어서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유받는 종의 삶은 백부장의 사랑에 매인 삶이 되었겠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마도 생각해 보면 그 종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치유받는 종의 삶은 이제 백부장의 사랑에 매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치유를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겠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도 주인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거예요. 주인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주인의 뒷모습만 봐도 자신을 위한 사랑에 목이 메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삶은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그 감격보다 주인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놀라운 그러한 정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며 살았던 것이 그 종의 인생이 되겠죠. 종이었지만 사랑받는 종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솔직히 기도하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종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종의 마음을 떠올려야 돼요. 힘들 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겠다, 포기해야겠다 마음이 여겨지면 종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종이 누린 감격보다 더 큰 사랑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치명적이고 그리고 비참한 주의 병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낮아짐보다 더욱더 시면 깊이 내려가셔서 죄인이란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며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지요. 주님은 십자가라는 사랑, 이 지독한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원죄의 깊이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형틀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매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었기에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증거,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참혹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증거로 새겨진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마치 종이 감격으로 늘 주인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이 울컥 쏟아져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 그러한 감격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이렇게 살라 하시는, 강권하시는 주님의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수고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이 족쇄가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불붙는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죠.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호흡이라 이야기하면 하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하나의 사랑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눈물 나는 수고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 아무나 고백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묻는다면, 좋은 법을 입안하고 철저하게 그 법을 지팡할 때 세상이 변화될까요? 천만에요. 인간의 존재는 악해요. 태생이 악하게 태어나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그 의료 기술이 생명을 연장하여 변화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가장 힘든 말은 유병장수 같아요. 유병장수. 병이 있는 채로 오래 사는 거. 삶의 질은 떨어지죠. 그렇다면 좋은 교육과정이 나오고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고 나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사고 치는 사람은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가? 위대한 영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오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설교 초반 월드비전 창시자 파피어스가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사랑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긴 사랑, 바로 그들의 인내하는 사랑, 감내하는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하고 배운 게 있다면 인내. 참으로 인내는 쓰더라고요. 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는 간절해질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짧지만 그의 가르침을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몇백 년 전에 이게 썼던 글인데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에게는 능력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창고에서 보물을 꺼내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힘없는 기도로는 응답을 받거나 역경을 극복하거나 온전하고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불같이 타올라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싸움에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영적 갈망에 불타야 한다.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때 기도는 모든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입 벌린 지옥의 세력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희미해질 때 다시금 기도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도록 할게요. 기도하세요. 행동하십시오. 위대한 기적은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만큼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도 없었어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셔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